누군가 나를 응원해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고 한다면 그걸 충분히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사랑과 격려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은요, 고여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도 고여있으면 죽습니다. 계속 순환해야 됩니다. 축복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가 받고 끝내버리면 그냥 그것은 사그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또 받고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서로 응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영화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아주 감명 깊게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대놓고 전도하는 영화다, 기독교 영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면서 또한 거기에 나오는 찬양과 거기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도 신앙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도 깨닫고 싶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들이죠.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이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한 자리에서 그것을 보면 어떨까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로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이제 정진운이라는 그 배우가 이제 북한군 대위로 나오죠. 근데 그 배우가 찬양한 곡이 있거든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바로 그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냥 들어도 은혜인데요. 이것을 직접 찬양으로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놨거든요.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의 감격들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끝없는 사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뜨거운 그런 온도와 그리고 거친 자갈길, 그리고 메마른 모래가 흩날리는 그런 건조한 땅이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리켜서 고통의 장소다, 힘듦의 장소다, 그리고 고난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 또 괴로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요.
광야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광야를 보게 되면요, 정반대의 상황이 보여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고통의 장소다, 고난의 장소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축복의 장소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가 축복의 장소로 보여지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렇게 키워오셨잖아요. 그때 어떤 자녀는 더 예쁘고 어떤 자녀는 싫은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말처럼요. 한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아셔야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힘듦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 겁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걸 주는 부모가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신경 안 쓰는 부모들이 있나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를 징계할 때도, 또한 자녀에게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잠시 허락하더라도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혹여라도 아프지 않을까, 상하지 않을까, 그 애틋한 마음을 부모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때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지금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매주 살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기적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눈으로, 삶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아직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어느 순간 마음이 돌변한 바로가 그 군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땅을 걸어갈 때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 갈라진 홍해 바다에 그 마른 땅을 전차를 끌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그 바닷길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애굽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 길을 누가 걸었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었고 그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경이로움, 그리고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뿐입니까? 광야의 생활 가운데,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일교차가 작게는 50도, 그리고 많게는 70도까지 있는 극한의 지역입니다. 한낮에는 5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열기, 살인적인 그 열기가 있고요. 그리고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그 극한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한낮에는 50도가 넘는 온도고 또 저녁에는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그 추위 가운데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이 광야입니다. 광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그 태양을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극심한 그 극한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불기둥을 보았고 또한 구름 기둥을 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았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걸 자기가 직접 보고 있고 자기가 직접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요,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또 민수기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늘상 나오는 건 원망하고 늘상 나오는 그런 말은 불평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광야에서 자란 그 어린 세대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부모들은 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또한 시비를 하는 것은요,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린 자식처럼 그냥 방목시킬까요?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이 많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에게 들이박는 그런 불손함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사람 같으면 단칼에 베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오로지 저 사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 이제 관점이 바뀌거든요. 상황을 보는 관점도 바뀌지만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일과 상황 앞에서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또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기억이 되시나요? 학교 가기 좋으셨습니까? 학교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졌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세대였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에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상황에 마음을 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요, 학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방학입니다. 또한 달력에 있는 빨간 글씨, 바로 공휴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가지 않는 게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늦게까지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학교 가지 마, 그냥 놀자, 그렇게 놔주시는 부모가 있을까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쥐업해서라도 그 학교를 보내고야 마는 게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 가서 고생하라고요? 학교 가서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준비되어지길 원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잡아 취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대학교 가서 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원까지 가서 또 이렇게 직장을 잡게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또 인정받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은요, 힘들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학교로 계속 가도록 밀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거짓말하고 학교를 빠졌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 곡소리가 납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학교를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학교가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학교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학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곳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게 만드시죠. 또 세상적인 문화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졸업하고 나왔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통과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사람 여러분들 감당이 되시나요? 나 잘났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한번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계속 그 광야에서 뱅뱅 돌리면서 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교만했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또한 자기들이 잘났다. 또 자기 감정이 먼저였거든요. 하지만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 교만이 꺾이게 됩니다. 고집이 꺾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요,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잖아요. 불치병이 찾아오잖아요. 그 기세가 꺾입니다. 아무리 자기 잘났다라고 으스대는 사람도요, 경제적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함이 꺾여져요. 겸손해져요. 편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은혜일 것 같죠.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오히려 그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은 편한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리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그리고 이번에 승진하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헌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잘 되니까요, 더 바빠져요. 또 돈이 생기니까요, 이제 갈 데가 많아요. 회의도 가야 되고요, 여행도 다녀야 되고요, 골프도 쳐야 되고요. 더 바빠져요. 오히려 이전에 했던 약속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일이 잘 돼서 은혜를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극약 처방을 하죠. 바로 광야 학교에 입소시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건강했던 내 몸이 아파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던 게 무너졌어요. 또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게 놔두지 않거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되게끔 그 상황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엎드리고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무슨 놀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누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살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축복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광야를 절대 축복의 장소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장소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곧장 내게 죽음이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외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엄마 살려줘, 이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병든 것이 또 좋은 것이거든요. 고난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요?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그것은 그 고난과 병듦과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계단에 올라오면 우리 배너에 적힌 문구가 있죠. 모든 문제, 답이 예수님께 있다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아서 심지어 주일에도 놀기 바쁘잖아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일을 빼먹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지잖아요. 그럼 극약 처방을 내놓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얼마 전에 자녀들이 모두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에 걸리니까 이제 병원에서 맞아야 되는 게 있죠. 네, 계속 체온이 오르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약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약으로 먹는 것보다 주사로 맞는 게 아이들의 회복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사 맞히기 위해서 달래고 설레고 하다가 심지어 울고 뗐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맞히잖아요. 아이가 울든 말든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고야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고통받으라고요? 아이가 죽으라고요? 아니요. 이걸 맞아야지 덜 고생하니까. 이걸 맞아야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데, 오죽했으면 거룩한 부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강요할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너진 부분을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쌓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시라고요. 기도에 참석하시라고요. 또한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요. 그게 살기 때문에요. 그게 괴롭게 하기 위한 그 수단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은 거룩한 부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발이 떨어져도 몇 컬려가 떨어졌겠습니까? 또한 옷은 헤어졌으면 몇 벌이 헤어졌겠습니까? 무려 40년입니다. 광야의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가 오랫동안 걸으면 발에 물집이 생기잖아요. 발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있던 시시한 것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고요. 중요한 것만 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사업에 망했을 때 딱 드러나거든요. 찾아오는 사람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문병 올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인간관계가 딱 정리가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모든 것을 힘이 있을 때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막 줄 서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에서는 정확히 그게 판가름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만 딱 남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가족이 내 곁을 지킵니다. 또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내가 힘겨운 그 고난의 아픔의 자리를 곁에서 함께 지켜줍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성경 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면 하나같이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고요.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핑계를 다 댑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바쁜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바쁘면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요, 안 해도 될 것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서가 됐든 그런 책들의 그런 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만약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그냥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그냥 내팽개쳤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이 아주 급하게 찾아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까지, 영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곁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또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전교회는 올해 잘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붙잡기로 다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기로 지금 각오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전교회는, 우리 양전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요. 거친 광야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